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이 오늘 예틀을 깨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현장의 사람들은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숨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이 숨은 문제가 사실상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됩니다. 세상에 숨은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가 되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지는 기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였을까요? 바울이 자기에게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고 자기 마음에 한 다른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였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2019년 전반기 전체를 놓고 진짜 감사해야 될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2019년 전반기에 응답이 있었으니까 뭐가 일이 잘 됐으니까 감사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은 다른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사실에 대한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는 기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에게 성취하시는 말씀의 흐름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나를 살려내고 내 현장을 살려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기도가 오늘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전반기 동안에 낙심할 일들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변호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죠. 후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후반기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현장을 변론하시고 변호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질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있다니까요. 가지고 있는 능력.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오늘 기도 중에 집중의 힘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말씀을 통한 집중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모든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치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 되죠. 그러면 미래가 딱 보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5가지에 대한 흐름이 기도 속에서 찾아지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사실상 병드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어요. 오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져야 숨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장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예틀을 가진 게 너무나 많죠. 여러분,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아무리 헤엄쳐도 우물 안에 있다면, 아무리 헤엄쳐도 우물 안에 있다면 우물안 개구리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예틀 안에서만 계속 생각한다면 우린 그 예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나라는 존재를 벗어나고 교회라는 또 내 자리라는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조금 정확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7번 재앙 만났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7번 멸망당한 거죠. 7번 재앙 만났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는데 7번 재앙 만나고 7번 멸망을 만났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뭘로만 생각하고 있냐? 선민.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 여기에 갇혀 있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었던 게 메시아 사상도 마찬가지였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민 사상, 또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 구원하실, 지금 그 구원에 오실 분이 자기들의 그 육신적인 삶을 위해 오실 거라는 생각들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건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목적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변에 숨은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의 자로 나를 먼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복음을 알게 하신 사실에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버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앞서버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도, 전통,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는 이 제도나 전통, 이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그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아람, 로마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도록 강대국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신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걸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앞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날, 그래서 우리 삶을 말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날과 율법에 확 매여 있었어요. 안식일 날을요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귀하게 여겼던 거죠. 안식일 날을. 우리는 안식일 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수요일도 주일입니다. 매일이 주일이고 매일 예배드리는 존재로 축복받은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를 깨닫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닫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잡혀있죠. 특히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틀에 잡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려낼 여러분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이 교권이 빠져 있는 틀이 있어요. 교권 하면 뭡니까? 교회들의 모임이고, 교회들의 모임이 커지다 보니까 단체가 되죠. 단체는 큰 힘이 있어요. 큰 힘이 있다 보니까 그 힘을 아는 사람들은 교권을 통한 유익에 전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교단 총회 같은 데 말씀 한번 전하면 막 사례비가 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래요. 그게 한번 잡혀봐. 맛을 보면요, 목사님들이 못 빠져나오더라고. 돈 맛을 봐버리면. 강의 한번 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이야. 가서 그냥 축도만 한번 하면 200만 원, 300만 원씩 줘. 교단 모임에 가면 모든 순서가 돈으로 보이는 거지, 목사님들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사역, 거기에 집중을 못 하는 겁니다. 왜? 이 큰 모임에 가니까. 그죠? 한기총 모임에 왜 이렇게 많이 갑니까? 교단 모임에 왜 이렇게 많이 갑니까? 전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권이 될수록 유익이 있는데, 이 유익이 전부 뭡니까? 육신적인 유익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있었죠. 누굽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도요,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는요 큰 유익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요 그냥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면 모든 것이 보장되는 거예요. 성공이 보장되는 거예요. 배경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파에 들어가려고 하지.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걸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것, 우리도 있잖아요. 교회가 크거나 성도가 많이 모이면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착각인 거죠. 그게 착각이에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지. 3,000명 모이는 교회에 능력이 있고, 대단한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사람, 목사님 말에 능력이 있고,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 대단한 증거를 가진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가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였죠. 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 역사하셨냐? 초대교회, 그것도 마가다락방에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큰 것이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 언약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능력이라는 것을 따라가는데 재앙이 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에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거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큰 거 보고 좋아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충분하냐, 완전하느냐, 모든 것이냐, 요거 누리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요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지금까지 있었다면, 지금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저도 좋아하겠을 것이고, 그 친구들이 막 이렇게 최고라 하는 것들을 저도 최고라고 생각했죠. 전혀 복음에 대한 분별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거기에 완전 사로잡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깨닫게 하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유익을 따라가는 교권의 이 힘에 잡혀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는요 또 이 틀이 있어요. 뭡니까? 자리 싸움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죠. 작은 교회일수록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커질수록요 사람들이요 자리에 엄청 연연합니다.
우리 이호카 장로님처럼 거룩하고 부담스럽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냐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장로님들이 없어요. 다 그냥 거기 한 자리씩 앉아서 입김 내고 싶고 다 이러고 싶지. 우리 교회가요 얼마나 축복된 교회인지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 갈수록 자리 싸움이 엄청 심해요. 특히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중직자 세우시는 이유는 뭡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현장 살리라고 세우시는 건데 전부 교회 안에 있는 자리에 연연해.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싸워서 나눠져서 그 많은 교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리라는 걸 초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자리를 섬기고 그 자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목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 목회하는 교역자, 현장 목회하는 중직자, 현장 목회하는 모든 성도와 렘넌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는 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나오지 마. 그냥 번성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해먹어. 나와서 건들지 마. 내 새끼들. 그 사단이 그러고 있다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비추면 숨은 문제 가진 사람들이 해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단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현장 가는 거 싫어합니다. 현장에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현장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현장 목회하셔야 돼요. 우리 김영진 선생님이 초등학교 현장 매일 가요. 그렇죠? 가면 초등학교 주변에 이 떡볶이집도 보이고 편의점도 보인대요. 아줌마들하고 관계를 맺는데요. 아줌마 시큰둥한 사람들도 있고 또 반응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가슴속에 가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오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현장이. 그죠? 아무래도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것과 현장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한 것과 완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현장 목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이제 이 하반기에는 우리 장로님이 역시 선지적 예언을 잘하신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가 전체 현장 캠프로 가야겠다는데 아까 대표 기도하신데 기도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역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이시구나. 감사하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꼭 마음에 하나님이 담기게 하신 것도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를 통해서 또 집회 가서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될 때요. 그것만큼 전율이 나고 그것만큼 소름 끼치고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내게 주어졌는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확인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이요 잡혀 있어요. 자기 중직자들은 이 산업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틀을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산업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의 이면적인 축복을 보고 일어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자꾸만 이상한 능력을 쫓아가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건너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 그거를 가진 사람, 그 가진 사람이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요 자꾸만 틀에 갇혀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요 그런 생각해요.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잘 듣고 목사와 하나 돼서 가면 그 교회는 잘 된다라는 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목사 말을 잘 듣는 게
부흥의 비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부흥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내 말을 들으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 말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을 당연한 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자면, 우린 자꾸 이 생각이 예틀에 딱 갇혀 있어요. 생각이.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 생각합니다. 돈 없는 게 아니라 현장 가라는 거죠. 그죠? 뭐 안 된다 하면은 거기에 딱 갇혀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면 그것보다 네가 생각하는 그 계획보다, 네가 최선을 다하는 그 최선보다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최선을 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집중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다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2019년 전반기 모든 거 감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회복하시고, 2019년에 또 나도 모르게 갇혀 있었던 틀이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깨시고 2019년 하반기를 놓고 새 틀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 새 틀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가 회복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전반기 모든 것 감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2019년 하반기에는 24시 되어져서 복음으로 숨은 문제 가진 자들 다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예틀을 깨트려 버리고, 교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틀을 깨트려 버리고,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틀을 깨트려서 하나님 모든 것 살려내는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이 말씀 붙드는 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